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에 힘쓰고 애쓴 우리 자녀들을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또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 감사하는 국민들 되게 하시며 바른 분별력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져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인정받는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동양교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 한 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가서 네 남편을 좀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왜 자기는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유가 물론 있습니다. 남편 5이 있었으나 만족함이 없었고, 6번째, 5번을 갈아치우고 6번째로 남편을 맞이했으나 만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6명의 남자를 알았으니 이 여자는 매우 특별한 매력은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 아무리 많이 재혼을 해도 3번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여인은 2배로 결혼을 했으니 남자들을 홀리는 무언가 특별함이 있었던 여자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에게는 뭐가 없었다? 만족함이 없었다. 끊임없이 목말랐던 거죠. 어떤 거랑 비슷해요? 물을 떠서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여인이 혼자서 물동이를 뜨고 물을 마시고, 그러면 또 다시 목이 말라서 가서 물을 떠오고 또 물을 마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아무리 물을 많이 뜨고 먹고 해도 결코 그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그 많은 남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었고 그 결과가 허무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6명과 사귀고 뭐 연애를 했었던 모든 과정이 즐겁고 행복하고 짜릿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날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애 키우고 하는 모든 일들이 지겹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이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피곤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감이 없었던 거고요. 이게 이 여인만 이렇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여전히 결코 만족하거나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어떤 사람은 사랑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집에, 어떤 사람은 자식에, 어떤 사람은 대학에, 어떤 사람은 학벌에, 지혜에, 높은 지위에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를 얻으면 2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목마름은 결코 채워지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만족감이, 채워짐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답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완전히 목마름을 해결할, 갈증을 해결할 정답으로서 여인에게 본문의 말씀을 주셨으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 생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 생수는 오직 누구한테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뭐라고? 생수, 살아있는 물,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 물을 구해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이곳에 물 떠오지 않아도 되도록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나 그 물은 그러한 종류의 물이 아니었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생수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뜻 보면 예배를 영과 뭐죠? 진리로. 이전에는 다르게 부르겠죠. 이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했는데, 사실은 요 문맥적으로 요한복음 4장 22절은 그러한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인이 느꼈던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어지고 행복해지고 보람차지고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하면 언뜻 생각하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그러한 얘기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과 진리라고 하는 건 패일런하고 결론적으로 설명드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잘 입고 깨끗하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아니면 오전 11시에 드리거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오직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마땅히 죽을 죄인이 돼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걸어갈 산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무릎 꿇습니다 라고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마음을 초월해서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어지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나 우리가 열심히 해서나 마음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뭐 그런 얘기로 껌을 씹어서 껌을 씹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뭘 먹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옷을 입어도 상관이 없고, 오직 뭐만 있으면 돼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가 죽을 죄인이로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렇게 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신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드디어 이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방식으로서의 예배를 소개해 준다고 했죠. 바로 이러한 식으로 예배를 이해하면요, 우리 모인 시간만 예배예요? 그렇지 않죠? 이 논리를 잘 따라오셨으면 우리가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부부끼리 산책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면 그 모든 것도 예배를, 여러분이 빨래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예배, 그게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밥 먹고 빨래하고 하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고, 반면에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모든 일상은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떴었던 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동이를 뜨고 이제 혼인을 해서 살아가고 애를 낳고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고 고통스럽고 만족함이 없는 일상이었지만, 누구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믿게 되는 그 순간 일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되고, 뿐만 나에게도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다소 아프고 고통스럽고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고, 왜? 천국의 삶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내일은 우리가 어디서 만날 거예요? 천국에서 만날 거죠. 거기서는 물 뜨는 일도 없고, 시험 스트레스도 없고, 하여튼 어려운 돈 문제 이런 거 없고, 대출 받을 일도 없는 거죠. 그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너무 매워가지고 연연해하지도 않을 뿐더러, 더 중요하게는 이렇게 겪는 어려움이야말로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장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극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으로서 무지하니 의미 있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루가 가슴 벅차고, 와, 시험 자체는 어렵고 힘들고 좀 부담으로 다가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가슴으로, 왜?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이제 천국 가면 이러한 일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도 연연해 하지 않고 이길 수 있고, 작은 일도 소중하게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아멘으로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과, 그러니까 육체가 아주 탈진한 상태에서 사마리아인 여인과 얘기를 하고, 이 여인이 조금 복음에 가까워졌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밥을 싸가지고 왔거든요. 마을 들어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 드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거 먹었어요? 못 드셨어요. 왜 못 드셨어요? 너무 좋아서. 옛날에 우리 전도사끼리 모였는데, 평소에 좀 무시당하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짜장면을 같이 막 먹다가 자기가 받은 은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막 얘기를 하다가 이게 막 벅차오르니까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이 짜장면을 비비다가 끝끝내 못 먹었어. 비벼놓고 다 불어 터져가지고. 왜? 그 주신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지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아주 작은 거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돌아서는 걸 보고 그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봐라, 너희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게 우리의 활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생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천국에 잇대어 있고요. 이어져 있어요. 천국의 삶이라 이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아쉽고, 조금 더 넓은 아파트 갔으면 좋겠고, 조금 더 좋은 차 타면 좋겠고, 조금 더 높은 이름 있는 대학교 가면 좋겠고, 이러면서 좀 아쉬웠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목마른 이유는 복음이 우리랑 관련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언어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리고 자기 전에 천국 갈 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땅히 죽을 죄인인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는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내가 죽게 되면 다 털어버리고, 마음고생하는 거 다 털어버리고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아침에도 한번, 자기 전에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일상이 아침과 저녁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그래, 난 천국 갈 사람으로서 설거지하고 천국 갈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그래서 좀 무시를 당해도 좀 마음대로 안 돼도, 그래,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는 활력과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우리가 천국 갈 것, 그것도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